네, 열흘 전에 11월 13일 목요일이 수능의 날이었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출발의 첫 관문인 그런 대학 입시 수능 시험이 짧게는 고등학교 이제 3학년들은 한 해 동안 이렇게 준비한 것은 아닙니다. 길게 보면 우리가 초등학교 이제 6년, 그다음에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6년에서 12년 동안을 이 대학 입시를 이렇게 준비하고 시험을 치렀다 해도 과언이 되지 않고 무리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이제 준비의 연속이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우리가 학교를 다니고 학업을 하고, 그리고 이제 학교를 졸업하면 직장과 사업터에 이렇게 가게 될 것인데, 그리고 또 직장과 사업터에서 또 일을 하다가 결혼도 하고, 모든 것이 인생을 하나하나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녀가 어릴 때부터 교회 학교에서 다니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이유가, 우리가 날마다 매일매일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그 영적 전쟁을 승리하기 위해서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고 하나님 말씀을 또 듣고 또 기도하는, 이렇게 철저하게 믿음의 신앙을 준비하는 것이 우리 이제 자녀들과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요, 우리가 자신을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고 하나님께 의의 무기로 드릴 때, 우리가 잘 준비할 때 우리가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린 청소년 때 3m가 넘는 골리앗을 단 한 번의 물맷돌을 던져서 정확하게 이마를 맞춰서 골리앗 장군을 무너뜨리고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렇게 한 번의 물맷돌을 던져서 골리앗의 이마를 맞춰서 정확하게 그 골리앗을 무찌른 것은, 산을 다니면서, 그가 목자로서 양을 치면서 양을 데리고 산을 다니면서 수많은 맹수로부터 그 양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다윗이 수도 없이 그 물맷돌을 던지는 연습과 훈련을 하면서 그 실력이 이제 나타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그 어두운 밤에 양들을 다 이렇게 안전하게 보호하면서, 그 어두운 밤에 하나님 말씀을 다윗이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을 이제 다윗이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훈련이, 온전한 신앙의 믿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훈련을 수도 없이 다윗이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에베소서 5장의 말씀은 우리가 무엇을 인생을 살아가는데 준비해야 되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준비의 과정이고 준비의 연속 선상 안에 있는데,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뭘 준비해야 되는가를 오늘 말씀으로 이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오늘의 질문은요, 믿음으로 승리하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믿음으로 승리하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에 대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오늘 질문이 뭐라고요? 믿음으로 승리하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에 대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여러분, 5장 15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지혜 없는 자 줄치고요, 오직 지혜 있는 자 한번 줄쳐보세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 첫째는 지혜 없는 자가 있다 하고, 두 번째는요, 지혜 있는 자가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 없는 자가 뭡니까? 지혜 없는 자는요, 닥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계획 없이 하루하루를 닥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지혜 없는 자죠. 한마디로 말하면 미련한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미련한 자. 여러분, 대부분이 그럼 어떻게 하루하루를 계획 없이 닥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대표적인 사람들이 군인들 제대를 앞둔 군인들이죠. 대부분 군복무하는 군인들은 오직
자신의 목표는 뭡니까? 군대 제대죠. 군대 제대를 위해서 아무 생각 없이 하루하루를 시간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면서 군대 생활하는 그 군인들을 말하는, 제대를 앞둔 군인은요, 자기의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내가 몇 월 며칠 날 제대하는 것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병장들은 마지막에는 시간이 너무나 안 가는 거죠. 왜? 시간을 계획성 있게 이렇게 지혜롭게 이게 시간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그냥 하루하루 그냥 때우는 시간을 이제 보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요, 충분한 전략과 준비를 잘하는 사람입니다. 인생을 살아갈 때 지혜 있는 사람은 자신의 인생을 충분히 전략을 세우고 이렇게 준비를 잘하는 사람이죠. 저도 직장 생활을 23년 했습니다만은 이 시기가 보통 10월 말에서 11월 달에 보면 각 부서별로 내년도 사업 계획을 이렇게 작성을 합니다. 부서별로 달성할 수 있는 2026년도 사업 계획을 이렇게 세우기 위해서 부서끼리 있는 직원들끼리 회의도 하고 1박 2일, 2박 3일 워크숍을 가서 내년도 사업 계획을 이렇게 작성하죠. 11월 안에 11월 중순쯤에 이제 경영기획실로 그러면 이제 이렇게 목표나 사업 목표를 이렇게 계획을 딱 보내면 경영기획실은 전 부서를 이렇게 취합해서 12월 안에 이제 그것을 다 전체 매출 그다음에 지출 계획을 다 잡아서 이제 경영진에게 12월 되기 전에 12월쯤에 이제 경영진에게 내년도 사업 계획을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굉장히 바쁘게 살아가고 있지만 때로는 생각을 깊이 하고 우리 인생에 있어서 목표를 세워서 내 인생에 충분한 전략을 세우고 그리고 내 인생의 비전과 목표를 고민하면서 이제 세우면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은 가장 지혜 있는 자는요, 시간을 아끼고 시간을 이렇게 잘 활용하고 선용하는 사람이 지혜 있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시간과 계획을 잘 잡아서 건강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 가족들 간의 관계는 어떻게 할 것인지, 신앙의 부분은 내가 기도와 말씀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이렇게 번개보다 빠르게 지나가는 요즘의 세상입니다. AI 시대 때 엄청나게 빨리 지나가는 이 시대에 내가 어떤 책을 읽어야 되는 건지, 세상을 읽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어떤 강의를 들어야 되는 건지,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대구 동신교회 권성수 목사님, 어제도 제가 강의를 들었습니다만 그분은요, 늘 강조하는 것이 오늘도 내일도 배워야 발전한다라는 겁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오늘도 내일도 배워야 발전한다. 오늘도 내일도 배워야 발전한다는. 여러분, 배우지 않으면 이제 뒷걸음치는 거죠. 배우고 열심히 배우고 열심히 이렇게 배우는 것만으로 해도 현상 유지 정도는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15절에 한번 다시 보세요. 그런즉 너희는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줄자 보세요. 자세히 주의하여 한번 줄자 보세요. 그런즉 너희는 어떻게 행할지를 매 순간 충분히 준비하고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매 순간 우리가 충분히 준비하고 깨달아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하고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서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고 우리 안에서 능히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려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작동되려고 한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주시는 훈련과 연습을 잘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러분, 손흥민 선수가, 여러분 축구할 때 보면요, 손흥민 존이 있습니다. 왼쪽이나 오른쪽에 손흥민 선수가 그쪽에서 프리킥을 차든지, 얼마 전에도 손흥민 선수가 프리킥을 찼는데 왼쪽에 그 위에 정확하게 들어가서 골이 됐지 않습니까? 여러분, 손흥민 선수가 그 손흥민 존에서 가마차기에서 골대의 좌우 구석에 정확하게 슈팅하는 것을요, 손흥민 선수가 몇 번 했을까요? 한 10번 했을까요? 100번 했을까요? 암만 해도 수십만 번 했을 거예요. 자기 어릴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암만 안 해도 수십만 번, 수백만 번을 한 것을 연습과 훈련한 결과가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축구장에서 한 10번 차봐. 안 들어가! 손흥민처럼 안 들어가면 불평하는 거예요. 왜 나는 손흥민처럼 공이 안 들어가는 걸까? 손흥민은요, 수십만 번 차가지고 들어간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한 10번 차보다가 안 되면요, 투덜투덜 하는 거죠. 나는 손흥민처럼 왜 골이 골대 안에 안 들어갈까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이제 최경주 장로님, 골프 선수 최경주 장로님, 우리가 이제 지난 작년에 단열 기도회 때 간증을 들었는데, 그분은 수십 년 동안 하루에 2,000개씩 골프공을 쳤어요. 하루에 2,000개. 수십 년 동안. 그리고 신안 앞바다 그 모래사장에서 셀 수도 없는 벙커샷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 실력이 나오는 겁니다. 다윗도 물맷돌을 던져서 한 번에 골리앗의 이마에 이렇게 던진 것도 그가 수도 없이 연습하고 훈련한 결과에서 나온 것이죠. 여러분, 열왕기상 18장에 보게 되면요,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바알 선지자 450명과 대결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께 엘리야 선지자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하셔서 하늘에 불을 내려서 그 산 위에 있는 번제의 물을 다 태우고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엘리야가 그 바알 선지자 450명을 칼로 무찌른 엄청난 사건이 일어납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한 번만 기도했을 때 기도 응답 받았을까요? 아니에요. 수도 없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의 그 깊은 교제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응답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예수님 믿고 25년째인데 하루도 안 빠지고 기도하고 하루도 안 빠지고 성경 읽고 해서 이 정도 겨우 영성 유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처음에는요,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운동장에서 공을 한 7, 8번 찬다고 해서 골대에 들어가는 것은 아닌 것처럼 처음에는 기도해도 잘 응답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해보자,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기도해보자 라고 이렇게 하다가 어떻게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하시는구나 라고 하면서 믿음이 생기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점점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을 뭐라고 한다고요? 지혜 있는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훈련을 합시다. 한 번 더, 믿음으로 승리하는 훈련을 합시다. 자, 16절부터 믿음으로 승리하는 전략이 나옵니다. 오늘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16절입니다. 16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오늘 첫 번째, 믿음으로 승리하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오늘 첫 번째, 세월을 아껴야 합니다라는 것이죠. 첫 번째가 뭐라고요? 세월을 아껴야 합니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가 세월을 아껴야 합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려면 전략이 필요한데요, 첫 번째가 세월을 아껴라라는 겁니다. 세월을 아껴라. 세월을 아껴라라는 말은요,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세 가지 의미. 첫 번째는요, 세월을 아껴라라는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세월을 아껴라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첫 번째가요, 시간은 낭비를 줄여라라는 겁니다. 세월을 아끼라는 의미는요, 첫 번째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요, 시간 낭비를 줄여라라는 것이죠. 시간 낭비를 줄여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무엇을 준비하기 위해서 써먹지도 못하고 쓸데없이 시간 낭비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요, 자격증 딴다고 학원 다니고 돈 들이고 시간 들이고 이렇게 했는데 그 자격증 못 써먹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여러분, 장롱에 있는 자격증 너무 많아요. 여러분, 운전 안 하는 분은요, 또 운전 따놓고 장롱면허로 이렇게 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어쨌든 정작 자신하고 맞지 않아서 써먹지 못하고 시간 낭비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집에 가보면 옷장에 보면요, 안 입는 옷 많아요, 많아요? 한 번도 사놓고 한 번도 안 입은 옷 많아요, 많아요? 너무 많죠. 돈 낭비죠. 백화점 가고 샵에 가서 멋지게 디스플레이 되어 있는 옷, 나한테 잘 맞을 것 같거든. 자기 체형은 생각하지 않고 딱 디스플레이 되어 있는, 너무 옷이 좋아, 근데 나한테 잘 맞을 것 같거든. 입어보면요, 핏이 안 나와. 영 내한테 불편해. 그러면 잘 안 입어요. 안 입으면 이제 옷장에 놔놓게 되면요, 그냥 늘 편한 옷만 입고 옷장에 나누면 그 낭비죠. 낭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간 낭비를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는요, 한정된 시간 안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정된 시간 안에 있기 때문에 인생을 우리가 살아갈 때 그 한정된 시간에서 낭비를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두 번째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두 번째가 너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때를 붙잡아라라는 겁니다. 시간을 아껴라 두 번째 의미는요. 너무 중요한데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때를 붙잡아라라는 겁니다. 한 번 더 절대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때를 붙잡아라. 한 번 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때를 붙잡아라.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한 달, 우리에게 주어진 1년의 가치는요, 때에 따라서 가치가 다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 20대에서 1년과 50대, 60대에서 1년은 가치가 달라요, 달라요? 너무 다르죠. 20대에 있어서 1년은요, 엄청난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완전 황금보다 더 가치가 있는 1년입니다. 여러분, 20대 1년은요, 가치가 무궁무진한 거예요. 20대 1년은요, 지금 금값보다도 훨씬 더, 황금보다도 더 훨씬 가치가 있는 1년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젊은이들은 시간을 너무나 낭비하는데 20대 1년은요, 정말 가치가 무궁무진하는 거예요. 가능성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반면에 저처럼 이제 50대 넘어간 50대 1년은요, 가치가 확 줄어들었어. 포스코에 있는 쇠만도 못해. 포스코에 있는 죄송해요 50대 죄송해요. 그럼 70대도 안 돼. 90대 죄송해요. 90대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여정을 딱 살아다 보면요 모든 때가 다 똑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모든 때가 다 똑같지 않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셔서 적극적으로 하나님 손에서 붙들려서 사용할 때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용할 때 하나님이 나를 사용할 때가 있다는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내 손을 붙잡아서 하나님이 나를 쓰려고 할 때가 있다는 그때 내가 준비하고 훈련이 돼 있어야 된다. 내가 준비하고 훈련이 되어 있으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기회를 붙잡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줄 때 딱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반면에 준비가 안 돼 있으면 하나님이 기회를 주셔도 당황해하면서 하나님이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 간증을 하자 보면요, 제가 예수님을 믿고 한 1년 지나서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근데요, 교회 나간 지 한 3년쯤 됐을 때 시점이었는데, 우리 해운대 모교회 운하교회가 근데 폭발적으로 부흥을 한 거예요. 폭발적으로 부흥을 하니까 지하부터 지상 5층까지 6개층을 전체를 교회가 리모델링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리모델링을 하면 재정이 많이 들어요. 재정이 많이 들죠.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금하는 사람은 이제 한정돼 있죠. 근데 어쨌든 폭발적으로 부흥하니까 교회 학교 이제 예배실도 다시 리모델링 해야 되고 장비도 바꿔야 되고 전체 지하부터 5층까지 전체 리모델링을 한 거예요. 근데 제가 은혜를 많이 받고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께 헌신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물질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진짜 제가 물질을 부어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물질을 부어주신다라는 표현이 딱 맞는 거예요. 저는 8년 동안 예수 믿기 전에 물질의 연단을 엄청 받았거든요. 처갓집에 그 빚을 다 떠안아서 그 IMF 때 그 많은 돈을 갚는다고요. 죽을 고생을 했거든. 그런데 하나님께서 물질을 부어주시는데요, 정말 저를 하나님께서 교회의 귀한 통로로 쓰이기 위해서 하셨는데요, 그 은혜가 너무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그때 성도가 1,500명 정도 됐었는데 1,500명 성도 중에서 제가 만 5년 동안에 그 당시에 3년 믿고 나서 3년부터 5년간 1,500명 중에서 제가 헌금을 매년 1등을 했어요. 한 명만 놀라시네요. 그 규모가 어느 정도냐면요, 대기업 다니는 직원 연봉만큼 제가 헌금했어요. 5년 동안. 하나님 정말 은혜를 많이 부어주시더라고요.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때를 놓치지 않고 통로로 이제 하나님께서 쓰여주시고 물질을 부어주신다는 것이 어떤 것을 실제로 경험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제가 하루아침에 거지가 됐거든요. 우리 처갓집에 부도가 나면서 저도 모르게 하루아침에 거지가 된 거예요. 살고 있는 전셋집에서 쫓겨난 거예요. 왜냐하면 전세 계약서를 담보로 다 맡기고 하니까 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때 IMF가 터졌을 때거든요. 근데 물질은 제가 그때 하루아침에도 하나님이 걷어가시고 하루아침에라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제가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그때
이 헌금을 할 때 이렇게 적었습니다. 항상 그 헌금 봉투에다가 욥기서 1장 21절 말씀을 항상 적으면서 헌금한 기억이 납니다. 성도 때 제가 헌금할 때 욥기서 1장 21절 적으세요. 욥기서 1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다라고 적은 거예요. 여러분,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거둬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호와의 하나님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다라고 이렇게 적으면서 헌금한 기억이 납니다. 목회자로서 제가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어떤 분은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지 않아서 하나님 길을 열어달라고 몸부림치면서 기도하는 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요, 어떤 때는 막상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니까 엉뚱하게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더 많은 거예요. 엉뚱하게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25년 동안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저의 경험으로는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는 평생에 한 번 아니면 두 번 정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는요, 평생에 한 번 아니면 두 번 정도밖에 없는데 그때를 잘 붙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 같이 절단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때를 붙잡읍시다. 한 번 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때를 붙잡읍시다. 여러분, 세월을 아끼라라는 의미의 마지막 세 번째는요, 삶의 우선순위를 정해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시간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삶의 우선순위를 우리가 잘 정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젊은이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건강이 있고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있습니다. 젊은이에게. 근데 젊은이에게 없는 게 있죠. 뭐가 없습니까? 돈이 없죠. 또 뭐가 없습니까? 집이 없어요. 젊은이들 건강과 힘이 있고 그리고 열정도 있고 시간이 있는데 돈이 없어. 집이 없어. 근데 어른 시니어들은요, 나이가 든 시니어들은요, 힘이 없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근데 뭐가 있어요? 돈이 있어요. 지혜가 있고 돈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이가 드는 시니어들은요, 지혜로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많은 경험을 통해서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가를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만은 시간은요, 우리가 시간 관리에 있어서 네 가지 상황이 있다라고 제가 여러 번 강조했죠. 첫 번째 뭡니까? 중요하고 급한 일이 있죠. 첫 번째는 뭐가 있다고요? 중요하고 급한 일. 두 번째는 뭡니까? 중요하고 급하지 않은 일이 있죠. 첫 번째는 중요하고 급한 일. 두 번째는 뭐라고요? 중요하고 급하지 않은 일. 세 번째는요, 중요하지도 않고 급한 일. 네 번째는 뭡니까? 중요하지도 않고 급하지도 않은 일이 있다라는. 여러분, 이 네 가지 중에서 무엇을 제일 먼저 해야 됩니까? 방언하지 마시고요. 뭘 제일 먼저 해야 돼요? 첫째, 중요하고 급한 일. 두 번째는 중요한데 급하지 않은 일. 세 번째는요, 중요하지 않은데 급한 일. 네 번째는 중요하지도 않고 급하지도 않은 일. 네 개 중에서 1번이에요, 2번이에요? 1번이에요, 2번이에요? 2번이지. 제가 설교 때 여러 번 강조했는데 왜 그럽니까? 보통은요, 중요하고 급한 일에 엄청나게 투자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엄청나게 많아요. 스트레스가 엄청나게 많이 받는 이유가 중요하고 급한 일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요, 사업터나 직장이나 가정에서 보면요, 가장 성과를 많이 내는 사람, 가장 위대한 리더들은요, 중요하지만 급하지 않은 일을 우선적으로 하는 사람들입니다. 중요하지만 급하지 않은 일을 우선적으로 한 사람이 리더가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보세요. 진짜 중요한 것은요, 급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밥 먹는 거는 중요한데 급해요? 급하지 않아요? 다시. 여러분, 밥을 먹는 일은요, 아주 중요한데 급하지는 않아요. 밥 늦게 먹는다고 해도 죽고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밥 먹는 것이 아주 중요한데 급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식사하는 것이 중요한데 급하지 않기 때문에 대충 불규칙적으로 한 끼를 때우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러면 건강을 해쳐요?
건강을 해치죠. 너무나 중요한 건강을 잃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을 섬기는 일은요, 중요하지만 급하지 않습니다. 근데요, 언제든지 부모님은 잘하면 된다라고 하게 되는데요, 시간이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한 거는 중요한데 급하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중요한데 급하지 않은 걸 한 사람은요,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데 매진한 사람은요, 인생이 너무나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리더는요, 중요하지만 급하지 않은 것을 잘 훈련하고 잘 준비한 사람이 리더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중요하고 급한 일에 너무 매달려 보다 근데 어쩔 수 없이 해야 되죠. 근데 스트레스가 너무 많은 거예요. 다 같이 ಹೇಳ್답니다. 중요하지만 급하지 않은 일을 합시다. 한 번 더, 중요하지만 급하지 않은 일을 합시다. 이왕 언급한 김에 제가 성도분께 저보다 하나님께 복을 받는 방법을 말씀드려 주겠습니다. 여러분, 궁금해요? 궁금 안 해도 궁금해야 돼요. 해야 돼요.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 여러분, 저를 보면 우리 자녀들 축복받고 제가 형통의 은혜를 이렇게 받는 것을 보게 되면요, 제가 25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세 가지 원리를 깨달은 거예요. 세 가지 원리. 그것을 실천하면요, 무조건 복을 받게 돼 있습니다. 궁금해요? 첫 번째,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겁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겁니다. 나에게 일어난 모든 일은 하나님의 선하심의 전제 조건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선하심의 전제 조건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부모가 말 안 듣는 자녀에게 설득하고 그래도 말 안 들으면요, 매를 때리는 건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해서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나에게 일어난 축복, 부요, 건강, 아니면요, 고난, 고통, 어려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의 조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나에게 일어난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과 여러 가지 고통을 다 모아서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선하신 하나님이 그 선을 이루신다.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언제나 오르시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매 설교 때마다 제가 강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오르시다. 나의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나의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한 번 더, 나의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은 오르신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은 모든 일이 언제나 오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이 하나님 옳지 않아요, 그거는 옳지 않아요 라고 판단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선악과 따먹고 난 우리는요, 항상 나의 오름대로 살아가려고 해요. 오늘도 나의 오름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전쟁을 합니다. 나의 오름과 하나님의 오르심 사이에서 날마다 전쟁합니다. 하나님의 오르심이 언제나 승리할 줄 믿습니다. 너무나 핵심이에요. 시편 145편 17절에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를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도다. 신명기 32장 4절에는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은 완전하고 그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복을 받는 비결, 세 번째, 교회주의자가 되라는 겁니다. 한번 저 따라합니다. 교회주의자가 되자. 한 번 더, 교회주의자가 되자. 교회를 위해서는 언제나 헌신할 준비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 담임 목사라서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다니다가 부득불 먼 곳에 이제 다른 지역이나 먼 곳에 다른 곳에 가게 되면요, 그 다른 교회에 또 다닐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교회주의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평시도 때부터 철저하게 교회주의자입니다. 여러분, 우리 목사님들끼리 만나서 이야기하면 저는 늘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나는 교회주의자다. 나는 교회주의자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너무나 사랑하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는 자신의 유익을 내려놓고 희생할 각오가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주의자는 나보다는 우리 가족, 여러분, 교회주의자에게 하나님이 특별히 복을 내리십니다.
교회주의자에게 하나님이 특별히 어떤 복을 내리시냐면요, 나보다는 우리 가족, 우리 자녀의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직 교회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신 건 교회예요. 교회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교회주의자들은요, 교회를 위해서 희생할 각오가 되어 있는 분은요, 하나님이 너무나 축복을 주신다. 특별히 자녀의 축복을 주시고 가족의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자, 16절에 한번 다시 보세요. 세월을 아끼라. 줄자 보세요. 때가 악하니라 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하나님의 뜻을 싫어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잘못한 것도 없어요. 우리 교회들이 잘못한 것도 없다는, 근데 싫다라는 거예요. 무조건 싫어. 이유 없이 그냥 교회가 싫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다는 사람들이 때가 악하니라. 말세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올바르게 살아가고자 할 때 이 시대는 너무나 유혹과 시험과 공격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을 받는 것보다 복을 유지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렵습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것보다도 그 받은 복을 유지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을 받을수록 겸손하고 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 이 땅의 세상들은 끝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17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줄자 보세요.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줄자 보세요. 우리가 눈에 보기에 아무리 좋아 보여도 더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오직 주의 뜻이라는 겁니다. 오직 주의 뜻,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요, 포기할 것은 많이 포기해라는 겁니다. 포기할 것은 많이 포기해. 때로는요, 나를 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과도 인간관계가 끊어질지라도 내가 주의 뜻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요, 포기할 것은 포기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포기하는 것은요, 가장 위대한 선택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18절에요.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줄자 보세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줄자 보세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술 취하면 술의 지배를 받습니다. 뭐 대한민국 어떤 목사보다도요, 술하면 제가 설교할 게 너무 많아요. 시간이 없어. 패스. 우리가 술에 취하면요, 술의 지배를 받게 돼 있다는. 마찬가지로 우리는 술 취함이 아닌 성령의 충만한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믿음으로 승리하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두 번째,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뭐라고요?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은 많은 유혹을 합니다. 유혹에서 이길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날마다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로 승리하려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받을 때 그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고 그 성령의 충만한 그 은혜를 유지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8절에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18절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받으라 동그라미 쳐보세요. 명령형이라는 겁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하나님이 명령형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명령형이 무슨 의미입니까? 받고 싶으면 받고 받기 싫으면 안 받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이란 건요, 성령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충만. 여러분,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함이 가능하니까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라고 명령하는 거죠. 여러분, 되지도 않는데, 우리가 되지도 않는데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 명령하는데 안 되는데요. 가능하니까 하나님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라고 명령형으로 이야기하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습니까? 제가 설교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설교하지 마시고, 첫 번째는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순종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려면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파이프를 통해서 부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은혜의 파이프가 성령 충만한 은혜는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주어준다는 거예요. 은혜 파이프 안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으로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주어질 때 아멘하고 순종하면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하면 그 성령의 충만함의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히 들어온다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하나님 말씀을 배척하고 거부하면요 은혜 파이프가 꽉 막히는 거예요. 파이프 안에 스케일 그 녹이 껴가지고 충만함이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좋은 밭이 되라는 거예요. 좋은 밭이 되라. 마음의 문을 열어라라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려면요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좋은 밭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에 씨 뿌리는 비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주어질 때 길가의 밭에는요 새들이 다 씨를 먹어버려서 자라질 못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가 있습니까? 돌짝밭이 있죠. 돌밭이 있는데 씨가 나지만 뿌리를 못 내려가지고 바짝 말라버리는 거죠. 세 번째가 뭐 있습니까? 가시떨기 밭이 있습니다. 가시가 있어서 뿌리를 내리고 자라려고 하는데 가시가 있어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네 번째가 어떤 밭입니까? 좋은 밭이죠.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다라는. 여러분 성령의 은혜를 받으려면요 제일 중요한 것은 마음문을 열어야 되는. 성령은 인격적인 분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문을 열지 않으면 성령님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마음문을 여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변화가 힘들어요, 힘들어요? 힘들죠. 어제도 강의를 듣는데 변화가 힘들다라는 거예요. 근데 변화가 힘든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어렵지만 변화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밭, 성품이 너무나 중요하다. 매 순간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요 성령의 충만함을 어떻게 받아야 되는가. 세 번째는요 빈틈의 여지를 주지 말라는. 성령 충만함을 충만이라는 단어를 보게 되면 우리가 빈틈의 여지를 주지 마라라는 겁니다. 빈틈의 여지. 충만이라는 건 뭡니까? 빈틈이 없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다 할 때 충만은요 빈틈이 없다라는 거예요. 빈틈의 여지를 주지 마라라는 겁니다. 이건 뭐냐면요 성령이 충만하면요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이 충만히 들어옵니다. 근데 그 충만한 가운데 빈틈으로 공격을 하는 거예요. 빈틈으로 부정적인 생각과 나쁜 생각이 그 충만한 가운데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에 다니엘 기도할 때 막 은혜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이 충만한데 집에 가면 빈틈을 노리는 사람이 있다. 다음날 직장에 가면 그 빈틈으로 공격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한테 했다. 목사님, 인생을 살아가고 직장 가고 막 일하고 있는데 어떻게 부정적인 이야기, 나쁜 이야기 내가 듣기 싫은데 안 들을 수 있어요. 어쩔 수 없이 듣잖아요. 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죠. 근데요, 안 들을 수 없죠. 아니, 그래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옆에서 가만히 있는데 공격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요, 듣는데 내가 안 받아들이면 돼요. 안 받아들이면 된다고요. 근데 내가 받아들이니까 상처받고 아픈 거죠. 여러분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미국의 콜로라도 주에 가면 아주 유명한 나무가 있습니다. 그 나무는 왜 유명하냐면요 그 나무가 400년이 됐는데 번개를요 14번이나 맞았어요. 그럼 나무에 번개 맞으면 타가지고 나무가 죽어버리거든요. 빠개지거든요. 근데 이 콜로라도 주에 있는 이 나무는 400년이 됐는데 번개를 14번이나 맞았어. 근데 꿋꿋이 살아있는 거예요. 죽지 않고 살아남은 나무가 있어가지고 그 나무를 보면서 사람들이 희망을 가지는 거예요. 아니 번개를 14번이나 맞았는데도 400년이 됐는데도 이렇게 꿋꿋이 서 있는 나무를 보고 우리가 굳건히 이겨내고 용기와 희망을 가져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근데 어느 날 그 나무가 갑자기 죽어버렸어. 그래서 식물학자들이 와가지고 번개를 14번이나 맞은 나무가 죽지 않았는데 왜 죽었는가라고 연구를 해본 거예요. 근데 보니까 식물학자들이 분석해보고 조사해보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나무에 조그만 손톱, 새끼 손톱만한 공간이 있었는데 그 안에 딱정벌레가 들어간 거예요. 딱정벌레. 손톱으로 꾹 누르면 툭 죽는 딱정벌레. 딱정벌레가 그 빈틈 안에 들어가가지고 나무를 갉아먹은 거예요. 아삭아삭 갉아가지고 400년 된 나무가 그 빈틈 하나에 들어가서 400년 동안 14번 그 번개 맞아도 사는 나무가 죽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 빈틈 하나에
그 틈의 여지만으로도 그 엄청난 큰 나무가 있게 죽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고난과 역경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굳건하고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쓰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도구로 쓰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실패하고 인생에서 힘든 거는요, 누군가 나를 도와주지 않아서 내가 실패하는 게 아니에요. 아주 그 작은 빈틈, 그 작은 그 이야기, 작은 나의 그 공격의 시험을 내가 받아들여서 내가 무너진 거예요. 그러면 다 같이 따라합니다. 성령 충만하여 상처를 주지도 받지도 맙시다. 그 반품시키세요. 상처 주면 반품시키는, 상처를 받는 걸 내가 허락했기 때문에 상처를 받는다라는 거. 저를 따릅니다. 그 말은 나와 상관없노라. 그 말은 나와 관계없노라. 딱 내치는 거예요. 한 번만 해도 30, 40%탁 생각에 시험이 딱 사라지고, 그 말은 나와 상관이 없노라, 그 말은 나와 관계없노라 하고 이렇게 내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는요, 간장종지만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는 거예요. 근데 조금 이렇게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하고 내가 더 충만하면요, 내 그릇이 간장종지에서 밥그릇이 되고 드럼통이 될 줄 믿습니다. 큰 다라이가 되는 거예요. 다라이 아십니까? 다라이 정도는 돼야죠. 그 충만함을 받는 겁니다. 자, 성령 충만할 때 어마어마한 은혜가 하나님께서 19절 20절에 주어진다라고 말씀하고, 19절 20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19절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라는, 하나님 말씀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을 경험하게 되면요, 감사의 노래가 나온다는 거예요. 감사의 찬송이 나온다는 겁니다. 우리가 부르는 이 찬송가가 대부분이요 18세기에서 19세기에 만들어졌습니다. 왜 찬송가가 18세기, 19세기에 만들어진 노래가 많을까요? 그때가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가 가장 부흥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가장 부흥했기 때문에 찬송을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찬송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았다라고 해서 이 찬송가가 18세기, 19세기에 많이 지어진 거예요. 자, 20절 마지막 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감사하며 줄자 보세요. 믿음으로 승리하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마지막, 감사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라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 감사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목사님, 감사가 왜 훈련이에요? 감사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훈련을 우리가 해야 된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기적은 감사를 통해서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감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여러분, 우리가 21일 동안에 단열 기도회, 2025년 단열 기도회를 봤습니다. 그분들의, 강사분들의 수많은 간증을 들어보게 되면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이 뭡니까? 도무지 감사할 상황이 아니야. 감사할 상황이 아닌데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갔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요, 인생을 좌절하고 자살할 만한데 감사할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감사했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현실을 보게 되면요, 감사할 게 하나도 없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내 지금 상황을 보면요, 감사할 게 하나도 없는 상황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몸도 아프고 돈도 없고 건강도 안 좋고 힘들다는 거예요. 되는 일도 없고 인간관계도 안 좋고 하늘마다 안 돼. 남은 주식 사면 오르는데 왜 나만 이렇게 떨어지는 거야 하면서 힘든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근데요, 많은 질병으로 아파서 고난을 당하게 되면요, 여러분, 우리가 일상 속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한 것이 다 감사라는 거예요. 저처럼 눈이 아픈 사람은요, 잘 보는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하는 거예요. 보이는 것만 해도 감사하고, 입으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하고, 다리로 우리가 걷는 것만 해도 감사하고, 손과 팔을 움직일 수 있는 것도 다 감사의 기도 제목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훈련이라는 거예요. 감사는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고난과 감사 뒤에 숨겨져 있을 줄 믿습니다. 감사의 조건은 내가 캐내야 되는 거예요.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그 귀한 축복 속에 하나님께서 고난과 그 하나님이 그 축복은요, 고난과 감사 안에 숨겨져 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감사를 캐내야 되는 거예요.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 번 사는 인생은 연습이 없습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인생은 연습이 없습니다. 인생은 연습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개입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하고 이기적이고 우리는 나약한 존재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이 엄청난 일을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위대한 기적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잘 준비해야 됩니다. 잘 준비하고 순종하고 훈련을 받아야 된다는 이것이 믿음의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언제나 옳습니다. 내가 교회를 위해서 희생해야지. 다 원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첫 번째 세월을 아끼고 두 번째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감사하는 훈련을 잘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